처음으로 이렇게 멀리 가고요. 또 이렇게 단독으로 우리 청소년부,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함께 거의 한 30명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참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한 30명 이동하는데 이제 수요일 날 1차, 2차는 또 목요일, 그리고 3차 금요일. 그리고 올 때는 다 같이 이제 한꺼번에 돌아오는데 다 이제 직장도 있고 또 이제 하는 일들이 있어서 이제 다들 함께 한꺼번에 가면 좋은데 그러지는 못하고요. 일단 그러나 수요일 날 제일로 많이 가요. 거의 다 가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대 속에 미래가, 우리 교회 미래가 막 활짝 보여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진짜 밝은 미래로 그냥 쫙 바꿔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 요즘 교회들마다 이제 청소년부가 없다, 학생이 없다 막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속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속으로 그러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자신감이 넘치고요, 못할 일이 없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출애굽기 3장의 약전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겠다고 했어요. 한 민족, 한 나라를 해방시키는 이 일이, 그것도 바로 왕 앞에 나아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너는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너는 결단하고 그 일을 행하라. 그래서 이제 그 증거를 보여주셨던 사건, 그게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에 나와 있는, 즉 19장 그 다음에 20장 21장 쭉 기록되어져 있는 호렙산에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부르셨던 하나님이 네가 이제 다시 호렙산에 서게 될 거다. 이것이 이제 너를 보낸 증거가 되게 될 거고, 이 산에서 너는 나를 섬기게 될 거다. 즉 예배하게 될 거다. 그래서 호렙산, 즉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 체결했던 그 속에 핵심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해막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성막에서 쓸 모든 성물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뭔고 하니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너 마침내 200만 명, 최소가 200만 명이에요. 최소 200만 명에 이르는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 앞에 도착하여 하나님 앞에 선물로 내가 백성을 인도하여 이 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떠한 약속을 하시는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로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그 다음에 사실은 아브라함의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이에요. 즉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 오늘 우리와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땅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 약속을 그대로 이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 도착하자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지 알기 위하여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야곱 족속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을 건너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족속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혹은 히브리 민족, 그러면 강을 건너온 사람이에요. 이러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도 강을 건너왔고요, 그리고 또한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을 건너는 모습이 나와요. 즉 양복 강가에서 싸우는 이와 같은, 이제 천사와 씨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와요.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여 이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걸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과 광야에서 베푸신 은혜를 직접 보았듯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임을 똑똑히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전에 자기 백성들을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 놓고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막 거부를 해요.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피곤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은 마라의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르비딤 사건에서 백성들을 시험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시험의 기준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법과 율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문자로 명문화 시켜가지고, 즉 문자로 기록을 해서 자손 대대로 가르치고 마음에 새겨 행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시내산에 불렀는가? 즉 이제 약속이긴 해요. 즉 모세와의 약속이긴 해요. 그리고 모세와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시고, 그리고 또한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한 망각해버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기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걸 기록을 하는 그 모든 목적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다른 말로 좀 바꾼다고 하면 너 이것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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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이런 우리가 어떤 언약을 체결을 할 때에는 나의 유익과 상대방의 유익이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언약을 체결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행하기만 해다오. 사실 별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에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죠. 너는 내 소유가 되겠다, 뭐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뭐 이런 이제 말씀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산 언약은 조건부 약속으로 내리시는 특별한 복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룩한 민족이 될 거다.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하는 게 언약의 때와 장소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는요 사실은 3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장소예요. 3일이면 뭐 빨리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며칠 만에 왔는고 하니 50일 만에 온 거예요. 이런 50일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예, 딱 떠오르는 게 오순절 사건, 성령의 오순절 강림의 사건. 그래서 출애굽의 6월절 밤이 정월 14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정월 15일이에요. 출애굽을 하니까 15일이에요. 물론 기존에 달력이 있었습니다만은 출애굽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이르게 된 시기가 제3월, 곧 그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하고 세 번째 새로운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 걸리는 거 아니요, 총에서 50일 걸린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50일 동안 이들은 무엇을 보게 되는 거 하니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50일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이끌어내 가지고 강력하게 훈련을 시키세요. 그런데 그 훈련, 그 시험을 사실은 통과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 마라에 있은 물이 있잖아, 이 마라에 있은 물을 내가 단물로 바꾸어 줄게. 그리고서 그 물을 마시도록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어떤 일이 또 벌어지게 되는 거 아니,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먹여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원망하고 또 불평을 뭐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50일간의 이 긴 기간 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을 참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50일이거든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와 성령의 임하심을 계속 강조하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 후 10일 만에 오순절에 성령의 사건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는 백성들이 50일이 지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하는 것과 같은 이런 이제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 아니요, 우리들에게 인쳐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을 딱 찍었다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보증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이 언약의 체결이 왜 50일이나 걸려야 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에 4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제 너희들을 인도했는가, 이걸 너희가 이 50일 동안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이런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런 부르시고 난 이후에 뭔가 막 잘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예수를 참 믿고 의뢰를 받으면 옛날에 그런 말들 많이 했어요. 무슨 믿음이라고요? 기억나세요 혹시? 꽃 믿음이라고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저분은 진짜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꽃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막 이래요. 그러면 이미 오랫동안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이제 어떤 예측을 하는 거 아니, 이런 예측을 해요. 이제 고난의 때가 올 거야. 항상 이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걸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 아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훈련을 시키시는 거 아니?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뽑아내고 모든 불순물들을 전부 뽑아내버리고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목표가 있는 왕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성도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로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목적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50일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고 하니요, 여전히 자기가 노예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전히 바로 왕의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고 하니요, 자유가 있어요. 이런 우리 심령 속에는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진리 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따라 지금 이루어내시고 이제 계시는, 이루어내는 그 언약의 그 약속 속에 내가 너를 지금 자유롭게 해 주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계속하여 이 노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로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모두가 다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 아니요? 오늘 이제 말씀을 읽지는 않았는데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언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 했을 때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중에 그래 즉각 시간 얼마 되지 않아요. 그냥 그 약속을 실행을 하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체결해 놓으시고 너 그거 못 지킬 줄 내가 알아, 이렇게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 지키도록 하시는가, 계속 행하도록 그렇게 하시는가? 결국은요, 신약으로 딱 넘어와서 보니까 내 힘이 아닌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제발 너희들은 믿기만 해다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아픔이신가를 지금까지 광야에서 지내온 것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시내산에서 강림하심으로 백성들이 영영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을 보시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중요한 게 뭔고 하니요,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게 믿음 없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선물을 갑절로 더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는 자꾸 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에요. 이런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로 보았을 때에는 엄청난 공포예요. 이런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하나님이 직접 큰 음성으로 그냥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참 좋겠다 그러는데요, 아마 여기 저를 포함을 해서 아마
여러분들 다 심장마비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얻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이제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는 계속 알려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의 특성이 하나가 딱 있는데요, 늘 구전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늘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6월절 행사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제일로 어른 대신 이제 할아버지나 그 아버지가 아이들을 다 모여있는 데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 6월절 음식을 먹는 줄 아느냐,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율법서를 배우기 때문에 설명을 쫙 하거든요. 그런데 한 아이가 대답을 하다가 틀렸어요. 그러면 그 틀린 부분을 다시 고쳐줘요. 그래서 이 말씀이 수천 년에 이르도록까지 변함없이 이 말씀이 오늘날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도요 여러분들께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번 겨울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소년부가 큰 은혜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 나라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위대한 인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이제 태어나게 되고 또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되면요 참으로 이 지역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소년부에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우리가 분명히 믿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나라가 된다,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너는 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애굽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소유권자가 누구인고 하니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노예처럼 생각하거나 우리를 아무렇게나 생각하거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요 엄청난 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힘은요 어떠한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세상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자신들만 구원받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랬을 때에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지고 세계 모든 열방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로 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 노예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 천국의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했던 게 이 유대주의자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새까만 옷을 입고 있는 이 종교인들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이죠.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나요. 자기들의만 하나님이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이 유대 이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아서는 안 돼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만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막 전쟁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오늘 우리들이요
이 하나님은 세계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단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만 세웠고,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참으로 엄청나게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도 결국 영원한 제사장으로 참으로 이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결국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는 나를 믿어만 다오, 그리하면 내가 모든 걸 다 해줄게. 이게 우리 예수님의 높고 무한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쪼개진 짐승 사이로 타는 햇불이 지나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희생이 되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내심으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한 나라처럼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한 나라가 운영이 되는 것처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든 모습은요, 단순히 우리 생명의 빛 교회라고 하는 이 조그만 이 공동체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늘 이제 들렸던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이런 오늘 우리들은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면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너는 나의 소유된 자라고 증거를 보여주시는 증거의 장소가 바로 뭔고 하뇨?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모세가 첫 번째 호렙산에 섰을 때 너희 모든 백성들을 네가 이끌고 이곳에 와가지고 너는 나에게 경배를 할 거다, 즉 예배할 거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부르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불렀어요. 그 불러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시는고 하니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증거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국류를 얻은 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금년 한 해 동안도 예배자로 승리하는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고요,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1장 1절이죠. 늘 이제 들려주셨던 우리 수요일날 저녁에 말씀드렸는데, 찬송가 1장 1절 제목이 뭐예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증거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전에는 우리가 노예였고, 전에는 참으로 저주 아래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참으로 이제 언약을 세우시고 또한 증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을 불러 증거하시며 예배자로 살게 하신 이 놀라운 기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자녀가 되고 거룩한 왕같은 사람으로 이제는 이 땅에 살게 되었사온즉,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한 참으로 소명과 사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것으로 인하여
차오르 우리 하나님께의 영광이 되며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해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땅에 풍성함의 복으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봉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403